우리 강릉 지역이 그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너무 고생한다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우리에게도 목마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그 물을 갈급하는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보내었는데 아내는 없고,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생각한 건데 지난번에 드디어 계획을 한 대로 시행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던 지역들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또 누님을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영천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영천도 가보고 의성이라는 거죠. 왜 아버님은 가면 갈수록 후진 곳을 가셨는지 산골로 더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저기가 목회지였는데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사역하셨던 교회입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강단에 서신 첫날이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아버님이 어지럽다 하시고는 설교도 마치지 못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결국에는 당시에는 37년 전이잖아요. 의료시설도 잘 안 돼 있고 의성보다 더 못한 시골, 안동이 지금 더 발전했지만, 그래서 뭐 병원 시설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사택에 누워 놓았는데 호흡기를 이렇게 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산소 호흡기를 떼시려고 하니까 작은 누님이 말렸어요. 떼지 말라고 엉엉 울면서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고 삽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없죠. 산소 호흡기는 산자에게나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면 필요한 거지, 죽은 자에게는 오히려 필요 없는 도구가 산소 호흡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라. 물론 도움은 돼요. 그런데 만약 죽어 있다면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에, 소유에 편리함은 있지만 죽은 자에게 그거 번다고, 그 산소 호흡기를 단다고 삽니까? 그런데 돈 벌어서 살아가래요.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버님이 처음으로 염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코도 솜으로 막고 기도 막고 그렇게 하시던데 제 누님 때도 확실히 느꼈어요. 큰 누님이 결국에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의정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더라고요. 너무 하얗게 보이고 또 검게 보여서는 안 되니까 제 아버님도 염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성도들이 화장을 해주셨어요. 죽은 자에게 화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그 끔찍함을 조금 제거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에게 화장시켜 놓는다고 삽니까? 제 큰누님도 제 아버님도 죽음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벌로 좋은 대학 가라. 맞아요. 좋은 대학 가면 유익도 있어요. 그죠? 좋은 관직에 이르라. 그죠? 30평 말고 40평대, 50평대, 60평대 살라. 그렇게 쌓고 쌓라. 그렇게 화장을 많이 하려고 해요. 정말 살아 있습니까? 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화장을 시켜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캐릭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변장했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가짜 돈 받고 일하는 사꾼이 아니라 나는 진짜 목자다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진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풍성한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풍성한 생명이 주어질 줄 믿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되어 있죠.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는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으니까 생명을 주러 온 거죠. 그냥 나 생명 안 줄 거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난 주러 와서 아셔야 돼요.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50평대 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흔히 말하는 출세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 살아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어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기 전까지는 다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신경 써요? 화장하는 데 신경 쓰고, 그죠? 호흡기 다는 데 신경 쓰고. 우리 교회가 생명에 진짜 관심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오늘 1장 3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서론이 시작한 것처럼 난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어. 너희들은 거듭난 공동체야. 이 말은요, 교회가 다 교회 아닌가 아세요? 건물로만 있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모임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냥 일반 단체와 같은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건 나 안다. 이 말은요, 부인할 수 없다. 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거듭난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뭘 보길래 바울이 생명 있는 교회라고, 거듭난 교회며 예수님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3절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은근히 비춰주면서 그러니까 난 너희들 안다 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한다. 이런 생명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첫째, 오늘 믿음에 뭐라고요? 역사가 있대요. 이런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데는 그렇게 안 살아요. 머리로만 받아들인 사람, 그죠?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건지 모르지 않아요. 어줍지 않게 알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역사가 있는 믿음이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그 진리대로 행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에 뭐라고요? 역사가 있다고, 그 열매를 너희가 맺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그죠? 한 방에 이러고 싶은데 어떤 데는 참잖아요. 나 화만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손해볼 때도 많아요.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에 뭐라고요? 수고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만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의도적으로 그죠? 소망을 끝에 놓았죠. 원래는 사랑을 제일 뒤에 언급해야 될 텐데 이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인내해내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요 포기합니다. 내가 찬양도로 뭐 하려고 섬기지, 이런 마음 품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사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실력이 없었어. 그런데 이들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 안다, 너희 안에 생명 있는 걸 나 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들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봉사도 오래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죠?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장로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권사니까 나오셔야죠. 수요 예배. 제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생명이 있어야 기도해요. 생명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한편은 제가 목회자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힘든다, 수요 예배 너무 숫자가 적고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저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육도 해봤고 얼마나 반응이 없는지요. 그렇죠? 오랫동안 내가 혹독하게 그런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려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한편 안타깝죠. 그러니까 쓰러지고 낙망하고 어린아이가 되고 날마다 그죠?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성도,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예수님 믿었다고 됩니까? 쉽게 살아내집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어야 기도하고 생명이 있어야 11조를 하죠. 생명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요? 장로니까 나오셔야죠. 권사니까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안 해요. 권사여도 집사여도 장로여도 심지어 목사여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직분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생명이 생길까요?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하던데, 열심히 봉사시키면 예수님 천만에요. 왜 봉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 안다, 너희들 안다 한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습니까? 난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또 말씀 아니까, 그거 말고요, 그게 생명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습니까? 6절 말씀, 요거 두 번째까지만 제가 설교 줄이려고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계속적으로 그 증거들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그 전부터, 그죠? 오늘 빌립보에서 내가 얼마나 고난받은지 아냐, 너희 알잖아. 그런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망의 인내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왔는데 또 고난받아요. 결국 쫓겨났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요, 단임 목사가 없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뭐 제가 갔는 어떤 교회는, 그죠? 우리 제 아버님이 목회했던 의성에 있는 교회는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제가 반했어요. 화장실 갔는데, 와, 이렇게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뭐 또 지원을 받았겠죠? 총회에서.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100년이 뭡니까? 2달 반 만에 쫓겨났으니까 초신자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예요. 100년이 아니라 3달도 겨우 된 교회.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았대요. 내가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그런 나를 본받고,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이 너희들 속에 있으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았네. 그렇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어디서 차이 납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걸 전제하고, 그죠? 우리는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11조 해라 이렇게 하지 마. 언제 예수님 믿는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가 판가름 납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어렵네요. 나 손해보려고 이렇게 되었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 견뎌내요. 무슨 능력으로 해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고난, 진짜가 뭡니까? 가짜를 전하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유익을 위해서 전했기 때문에 포기하죠. 가짜인 사람들은 늘, 그죠? 어려움을 줘보면 압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진짜를 믿는 사람, 진짜인 사람은 고난을 포기하잖아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버리고 떠나고 낭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예수님 언제 믿었다는 듯이,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그것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주님 뭐 그래 중요해요? 지금 나 죽을 지경인데 주님 뭐 필요해요? 그건요 가짜예요. 진짜 주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생명 있는 존재는 뭐 한다고요? 오늘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고난 속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교회였다고. 바울은 그래서 2장 14절에 격려합니다. 너희들만 당하는 게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들만 특별히 당하는 게 아니야. 유대 교회도 그랬고 모든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유대 교회도 그렇고, 더 거슬러 가면 예수님도 고난 당했고 나도 고난 당했어. 알지? 특별한, 너희들만 당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당하게 돼 있는 게 고난인 거야. 놀랍죠?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예수님 왜 믿죠? 아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세요?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래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며, 그래서 바울은 칭찬하는데 주를 본받았다고 1장에 얘기했다가 2장 14절에 너희들은 고난을 본받았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필수적인 겁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난 피하려고 왔는데, 아니 교회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난이 필수래요. 생명이 없으면 고난이 필수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그 안에 생명이 진짜 있다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불공평해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참 세상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네. 그리스도인을 손해보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세상이 더 강해서, 교회보다 더 강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에도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또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볼까? 그죠? 안기숙 권사님 오늘 축하를 받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안기수가 나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너 믿음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려고 구경꾼이 되어서 내버려 둠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줍잖게 우리를 고난을 지켜보는 하나님, 그런 구경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세상에서 주님 믿음에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난주 제가 잠언을 인용한 것처럼 인간은 실력이 없어요. 절구에 넣어서 찢더라도 미련함의 껍질이 벗겨진다고요? 와, 절구에 넣으면 웬만한 그죠? 이런 나락들은 날아가고 알곡이 되는데 미련함은 절대로 안 벗겨진대요. 미련한 인생은 절대로 이 미련함과 자기의 무능함에 자신을 알고 벗길 존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드리면 너무 어줍잖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각오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바꿔줘야겠다. 정말 사랑해서 나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어떻게 될 거라고요? 미련한 껍질이 안 벗겨지기 때문에 적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꾸고 싶어.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요. 제 아내와 설교로 어떤 데는 종종 다투기도 하는데 목사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부분은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야 조금 그치 이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조금 밖으로 갔네요. 우리는 미련함의 그 껍질을 벗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반응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함을 벗기기 시작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주님을 믿음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세상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벗겨지지 않을 존재예요. 내 실력도 모르고 나는 괜찮은 존재로 늘 살아가요. 근데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인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내해야 뭐 한다고요? 온전해진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인내군요. 인내 없이 온전해지는 법은 없대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저들이 더 강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복덩어리며 그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맛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으로 내 성격이 바뀌고 주님을 닮은 존재로 바뀌는데, 그게 뭘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안 돼요. 고난을 겪음으로 인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인내 속에 뭐 한다고요?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바뀔 존재가 아니고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냥 편할 때는 안 바뀌는 존재이기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편안할 때 기도하던가요? 요즘 어려워도 기도 안 하시던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어려움을 당할 때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깨달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안 돼요. 저놈이 왜 저러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인가? 그런 생각에 섭한 마음이 먼저 들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처음에는 너무 힘겹고 아프고, 그죠? 그걸 미워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다루기에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엔 그만 보였는데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있네. 나는 이런 죄성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존재네.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반드시 갖게 하세요. 그래서 가짜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말은 가짜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어 잘 되려고만 하는 사람은 잘못 오신 거예요. 편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은 잘못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바꾸어서 세상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때문에 저들이 와 빛나네. 나는 안 바뀌는데 쟤는 왜 저렇게 바뀔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어려움 당해도 기뻐하고 견뎌내고 살아내나?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가 뭡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됐어요. 지금은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하고, 지금도 뉴스들의 대부분이 뭘로 채워집니까? 교회의 위기예요. 가난 신자는 점점 더 드러나고, 청년들이 왜 교회에 안 올까요? 우리를 보고 절망한 거죠. 교회 와서 뭐가 다른가? 오히려 더 실망스러워요. 부모님을 보면서 더 실망스러워. 여기에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으로 저들이 올까요? 우리가 변해야죠. 생명이 주어져야, 그때서야 진짜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보고 바뀌어지는 저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항복하세요. 막 저 이거 고난 주세요, 난 왜 이렇게 억울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것이 우리일 수밖에 없기에 인내케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더 놀랍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짓고 얼마 안 됐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뒷부분 다 그 설명이죠. 앞부분에 놀랍게 인언하면서 그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중적인 고난, 목회자도 없고, 그런데다가 어린 이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핍박해. 야, 너 때문에 지금 로마로부터 평화를 얻었는데, 야, 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겠냐? 나가. 오늘 표현은 그런 거죠. 이런 이중적인 당하는 고난, 이렇게 바울은 해석해요. 이는 억울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나 주님 믿었는지 잘 돼야지.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을 당한 거야? 저 불의한 자들,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저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내 마음에 소금 풀릴 텐데 하나님 언제 그러실 겁니까? 이런 마음 드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당한 처지만 생각하고 섭하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냐고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는 하는 대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라. 놀랍네요. 우리는 공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한 대 맞았으니까 쟨 2대 맞아야죠. 이게 우리 마음인데, 적어도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쟤도 한 대 맞게 해주세요. 그 공의를 시행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때로 손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아멘이세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 때문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해석해내요. 다 나 위주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해석하니까 늘 억울하고 아프고 힘겹기만 한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네. 교회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지. 주님 믿음에 이렇게 억울하게 한단 말이지. 심판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를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게 되겠죠. 적어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나 좀 봐.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어. 그들은 심판받고 있는 거야. 심판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거지. 생명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안 되니까 벌컥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조장하지. 생명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서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죠?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어요. 누우면요, 자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뭘 추구해요? 무엇이 가치가 되었습니까? 키에르케고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을 찾아 살다가 목마름 때문에 절망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2번째 단계래요. 이 2가지 단계를 거쳐야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안 살아요. 그래서 안 되네라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원시적인 신앙으로 더 돌아간 이 시대, 갈수록 편하기만 원하는 시대. 교회도 그죠? 편한 것을 원해요. 불편하면 싫어요. 이왕이면 좀 더 편한 교회, 뭐든지 다 제공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요. 어려움은 회피하고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라고. 신명기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죠? 교회도 심지어는 따라가서 어려움은 회피하고 문제 하나 없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되면 뭡니까? 문제 없애달라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행복을 교회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제가 위기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경험시키지 않아요. 이제는 뭘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난은 쓰나 그 인내의 열매는 달다. 그 경험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고난은 샀어도 한다고 했는데, 고난을 너무 유익되게 샀으라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어떻게든 고난 없는 삶, 그게 지금 문명이 주는 여러분의 삶을 설득하고 길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죠? 영적으로는 치명적이에요.
뭐 달리 뭐 사탄적이겠어요? 여러분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것도 놓치게 한다고요. 고난은 아예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사서해야 될 대상이 더 이상 안 된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운동할 때 보면 뒤에 적혀 있어요. No pain, no gain. 뱃살을 빼려면 땀을 흘리고 운동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약 먹고 저절로 움직이는 기구, 그래서 살을 뺐다고 진짜 살 빠집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요. 고통 없이 그냥 열매를 맛보게 하는 문화 속에 살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No cross, no glory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데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십자가는 부인하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진짜 영광 아세요? 고난 뒷면에 찾아오는 기쁨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눈물, 처음부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내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아예 고난을 피하도록 만드니까 고난 뒤에 오는 열매 자체를 맛보지 못. 이런, 그죠? 아름다움이 있구나. 태연이가 군에 갔는데 이번에 이제 훈련받고, 그죠? 이신영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태연이가 막 울면서, 그죠? 그동안 가정에서의 이 엄마 아빠의 희생과 수고를 알고, 그래서 정말 가치를 안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혼자서 힘겹고 아무도 없는 그 군 훈련을 통해서 이 가치가 있구나. 근데 지금은요, AI가 다 해결해줘요. 저는 진짜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AI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 망하고 있다. 판단력이 없으니까 뭘 의존해요? 처음에는 그게 좋겠죠. 빨리빨리 답변해 주니까. 그런데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래야 지혜의 능력이 길러지는데 다 해줘요. AI가 그렇다고 다 옳습니까? 진짜 위기예요. 오늘 이 시대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길들여 놓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점점 편리함에 물들어가면서 고난과 영광이 연결된 이 진리를 한치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짜 교회가 믿음을 갖기가 힘들겠구나. 주님 뜻대로 안 그래도 세상이 어려운데 정말 우리의 이 문화가 더 편리하고 더 빨리 더 좋고 더 가질 수 있는 이 속에 갇히는 이 위기를 아세요? 이 어려움을 아세요? 은혜가 너무나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뛰어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기에 그냥 살게 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5장에 말한 것처럼 고난도 받게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 받았다고 다 용서된다고, 그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 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무작정 살아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문화가 가져다 주는 해석함이 여러분을 길들여 놓음에 저는 진짜 위기예요. 교회가 진짜 위기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 속에 고난을 회피하고만 살게 만드는 이 문화들이 여러분 하여금 십자가의 그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아예 발걸음조차 디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 속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더더욱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되었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게 하며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구원의 묘미인데, 천국 간다 그곳으로 끝장내버리는 이 반복음적인 진리 안에 여러분을 살게 하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누가 어려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처음에는 힘겨워요. 눈물 나요.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누가 기뻐하며 좋아하겠어요? 근데 생명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고난을 담당하고 나의 자신이 인내한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우리 모두가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분노하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이념을 가졌든지 모두가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믿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견뎌갈 수 있죠. 위로받죠.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리스도인의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소망 가지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으셔서 믿음의 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십시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과 모레가 달라지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진짜입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생명 없으면 뭘 하든지 안 바뀌죠. 금식해보세요. 바뀌나? 다 드려보세요. 바뀌나? 근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고난을 통해 빚어져 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가장 빛난 이 세상의 복덩어리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억울함이 아니라 저도 한번 당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됨에 하나님 저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옷을 찢고 우는 주님의 사랑,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백이 있는데, 그죠? 모든 것 다 잃고 앞으로 가도 주님 안 보이고 양옆으로 가도 뒤에도 주님 안 보인다고 고백했던 그 욥이 고백하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